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1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 샘물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를 받아 걷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모든 족속 가운데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한 한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와는 달리 한낮에 이방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여겼던 관습을 넘어 당시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계를 넘어 내게 다가오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는 평가의 시선을 넘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회에 신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오래되었지만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여기에 더하여 엄친딸, 엄마 친구 딸, 자매품도 있다고 합니다. 우아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아들 앞길 망치는 못난 친구. 이 말들은 10여 년 전에 한 웹툰에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 친구 아들, 그리고 엄마 친구 딸은 아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참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종 누군가를 비교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권위와 민중의 영향력을 매우 중시했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소문은 아마 그들에게 경계와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그 숫자로 예수님이 더 권위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가 설정한 성공과 확장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마도 바리새인에게는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거룩해 보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기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더 많은 것, 더 눈에 선명한 것으로 비교하고 평가하여 힘의 우열을 판단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친아, 엄친딸이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평가와 비교의 그 시선 속에 머무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위가 설정한 기준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땅의 누군가의 비교와 평가로 제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를 평가하며 그 평가로 우리 사회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평가를 중심에 두지 않고 그 평가로 나의 정체성을, 나의 배우자의, 또 나의 자녀를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더 나약한 모습으로, 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더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람을 만족시키는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계를 넘어 내게 다가오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는 편견의 시선을 넘어서 오시는 분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장애인 공동체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루카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루카스는 정신연령이 7, 8세 정도 되는 장애인 부부가
그 발달 장애인 부부가 낳은 아이의 이름입니다. 이 루카스는 탯줄을 끊으면 15분 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장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이를 낳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만료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고 기적적으로 17일간을 생존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뮤지컬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뮤지컬을 소개하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아이가 힘들었을 텐데 부모가 장애인인데 괜찮을까와 같은 무의식적인 걱정이 있으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는 정상에서 벗어난 가정에 대한 그런 걱정과 불안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런 시선은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닌 상황의 산물로 그 아이를 대상화해서 보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역사의 산물로 빚어진 사마리아, 그 역사의 산물로 사마리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받아야 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향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는 사마리아를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단순히 불편한 지역이 아니라 정체성을 위협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기호가 아니라 소속을 증명하는 행동이며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몸소 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의 역사와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상적인 경로를 따르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이 선택한 정상의 경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정상의 경로를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파격적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부르며 유지해온 그 길이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제자인 베드로도 그 길을 걷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기도 중에 율법에서 규정한 속되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3번이나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청함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온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에 관한 편견이 무너지는, 이방인에 관한 편견의 시선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편견의 시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물론 정상의 경로 안에 있으면 편리하고 안전하며 문제를 만들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오해도 적고 소속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결코 만날 수 없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길입니다. 편견을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나의 편견을 넘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진 편견을 버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계를 넘어 내게 나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계의 문화를 넘어서 오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많이 다르지 않지만 고대 로마 사회의 절대적인 기초는 지위, 즉 서열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지위와 서열의 문화가 강고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위계의 균열 또는 전복이 일어날 때, 그 균열과 전복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반드시 갈등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거나 동등한 위치로 서게 될 때, 그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될 때 힘과 힘이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계의 문화를 넘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계를 넘어서시면은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을 낮추며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위계의 문화를 강조하며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다라는 대립적인 위계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대립적인 위계의 관계를 물을 요청하는 자와 물을 요청받는 자로 그 관계를 역전시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분법적인 그 구분을 통한 관계의 단절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위해 위계의 문화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섬김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은 위계를 유지하고 역할을 구분하고 선을 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관계를 위해 서로를 섬기며 거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위아래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위아래가 더 이상 관계를 가르지 못하는 나라이며 힘이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힘이 섬김으로만 그 하나님 나라의 힘은 섬김으로만 그 의미를 가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삶을 통해 몸소 보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평가의 시선을 넘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계의 문화를 넘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편견 그리고 위계의 문화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